오늘 제가 성경책을 보니까 737면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737면 7자가 앞뒤로 붙어 있잖아요. 저는 이 7자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보통 7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운의 수, 또 뭐 어떤 일에 완전하게 이루었다. 그래서 천지창조도 이제 7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 연구실 번호가 몇 번이었냐면 717이었습니다. 717. 7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1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학교에 설교하러 오셨다가 제 방을 찾아오셨는데, 아이고 교수님 방 번호가 너무 좋습니다. 뭐가요? 했더니 7이나 2개나 있는데 얼마나 좋으냐고. 이 학교에 7이 2개 있는 그런 방이나 연구실이 있냐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7이 2개 있는 그런 방은 없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앞으로 목사님, 교수님 잘 될 것 같아요.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737 딱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긍정적으로, 뭐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좌우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청년일 때에 미국의 로버트 슐러, 또 지그 지글라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미국 사람들이 가졌던 심성 중에 하나를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미국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 교회에서 방송실 책임자로 일을 하다가 목사로 소명을 받고 지금 미국에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공항에서 그 책을, 또 신문을 팔고 있는 그 매점 옆 가판대에서 놀라운 장면을 하나 목격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신문사도 여러 신문사 신문을 이렇게 꼽아놓고 책도 뭐 여러 가지 잡지라든지 베스트셀러들 이렇게 꼽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가판대에 그 책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 그 책으로 그 전체를, 가판대 전체를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전체를 그 책만 꼽아놓은 거예요. 그 책만. 그래서 제가 저 함께 갔던 우리 지금 주한교회 계시는 주승중 목사님, 그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수님, 저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이걸래? 저 책이 그 가판대에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저 책이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시피 미국은 9.11 테러를 당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 집에 있었을 때였는데 바로 그때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다른 일 하다가 텔레비전을 함께 켜놓고 전부 다 뭐 텔레비전을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족 중에 누가 한 분이 미국에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텔레비전을 살펴봤더니 9.11 테러하는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14인치 조그만한 텔레비전이었지만 그 여객기가 가서 쌍둥이 빌딩을 들어받는 그 장면, 그리고 쌍둥이 빌딩이 불타고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승중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미국 역사의 이래 이렇게 본토가 처참하게 공격을 당한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발전을 상징하고 있는 저 맨하탄, 뉴욕, 저 월드 금융센터가 저렇게 잔혹하게 공격을 당하고 또 저렇게 파괴가 되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시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
일본한테 진주만을 공격당한 것도 치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주만은 알다시피 태평양에 있고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고, 진주만에서 하와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미국 본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먼 태평양에 있는 섬이었는데, 미국의 가장 중심지 뉴욕에서도 최고의 중심지 맨하탄에서도 최고로 내세우는 미국의 자존심, 미국의 상징, 바로 그 건물이 테러범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질 때 미국은 다 무너졌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란 책이 미국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열려질 가능성은 무한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신 분이시다. 물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로버트 슐러라든지 지그 지글라라든지 여러 사람분들의, 목사님이나 여러 성공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 쓴 책이, 또 그의 설교와 메시지가 9.12 테러로 무너진 미국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청년들과 함께 긍정의 힘이 이끄는 40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서, 우리 인생의 가능성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100%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할 때는 0%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100%는 긍정이고, 하나님이 없는 0%는 부정이다. 긍정과 부정,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좌우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들이 부정을 0%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굴복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해 주시고, 홍해바다에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리고 물 한 방울 없는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어.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세례를 받고 결국 이 출애굽한 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 저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가기 전에 언제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미래를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8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고 해도 애굽에서 나오는 길만큼은 험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시피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다리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산발락과 도비아, 닷드네 등 여러 사람들이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그러나 안정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모함이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새로운 집을 짓고 살아갈 일들을 만들어가며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은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다시 돌려보내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리라. 그때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장차 이루어가고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최종적 인류 구원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실현하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바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학개,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점차 구체화되어지고 그 계획으로 1차 스룹바벨의 귀환, 2차 에스라의 귀환, 3차 느헤미야의 귀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공동체 속에서 오직 예루살렘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예루살렘 행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부귀영화에, 바벨론의 호화로운 문화에, 바벨론의 풍성한 물질 문화에 길들여져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던 그 스룹바벨과 함께,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 바벨론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듯이 예루살렘 황폐화된 저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귀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온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온 유다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5절 두 절만 먼저 다 같이 3절하고 5절 두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수문 앞 광장에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7월이 되면 나팔절, 그리고 그로부터 10일이 지나면 대속죄를 보냅니다. 제가 이번에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년절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나팔절 또는 신년절, 이 나팔을 5개의 음계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불어본 적도 없고 직접 제가 만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그 나팔을 5개의 음계로 아마 이 100번 정도를 이제 불면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그 나팔을 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년절,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말씀드려서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로시 하샤냐, 이 로시 하샤냐라고 하는 이 신년절이 되면 이제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 기간 동안을 바로 이 신년절기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년절부터 11일 후에 지나는 대속죄일 욤키푸트라고 하는 이 7월 10일까지 이 10일 기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10일 기간을 히브리 말로
야빔 노라임, 조금 어려운 말인데 야빔 노라임이란 말로 부릅니다. 야빔 노라임이란 것은 경건한 날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아사랏 여메이 티슈바, 아사랏 여메이 티슈바. 제가 히브리어를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회개하는 10일이다. 회개하는 10일이다. 그러니까 뭐 이 자세한 내용은 몰라지만 이 10일 동안에 경건하게 회개하면서 보내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은 바로 이 10일 동안의 기간이라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나고 나면 초막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15일이 되겠죠. 이 15일이 되면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초막절은 우리가 비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말 그 자체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우리가 초막, 텐트, 우리가 그 가막 그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이 기간을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 정원에,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의 그 화단 앞에서 이 텐트를 치고 이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때 어린 자녀가 아빠, 왜 우리가 편안한 집을 두고 이 딱딱한 곳에 와서 이 불편한 곳에 살아야 돼요? 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단다. 그때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단다. 그러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단다. 아니, 사막에서 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우리를 먹여주셨단다. 사막은 너무 덥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가려주셨단다. 사막은 밤에 너무 춥다면서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 주었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생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생활.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할 가능성은 무한히 있는 곳이, 그래서 저는 이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나 0%, 하나님 100%다. 나 0%.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0%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100%다.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이 초막절에 모여서 초막절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모인 사람이 약 3만에서 5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그 갈급함, 그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이 수문 앞 광장 넓은 공터에 모여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가져다가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성벽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풍요롭고 화려한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갈급함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이 우리의 조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잃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무감각해지고 형식적이고 관습적으로 변해버렸는지,
예전에부터 성경을 너무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 지식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신앙에 대한 지식이 너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들어서 마치 나이가 많이 들면 백내장, 녹내장이 생기듯이 우리의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하게 만든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인터넷에, 텔레비전에, 유튜브에 쏟아지는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성전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거의 서 있는 채로 에스라가 읽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청했습니다.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 서서 그 나무 강단을 히브리 사람들은 망대라고 부릅니다. 파수꾼이 지키는 그 망대와 같은 바로 그 강단에 서서 바로 율법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의 새로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진정한 영적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달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정교회별로, 전교인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수문 앞 광장에 6시간이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과 열망을 가졌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그 갈급함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간절히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해석해 깨닫게 해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7절, 8절 두 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벳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에도 보면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이 말씀 여기에서 이 깨닫게 하였는데 라는 뜻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백성들이 제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설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백성들이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 끝부분에도 우리 성경에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니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는 바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히브리어를
당시 많이 쓰고 있던 아람어로 번역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중에 어려운 것을 설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다 제자리에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섰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일어서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회당 예배에서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일어서서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곳이 비록 야외였지만, 그리고 6시간은 긴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그들은 예배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오랜 동안 우리 기독교 예배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1800년도에 미국에서 새로운 부흥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텐트를 치고 열정적인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하던 시절에 바로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르고 통성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앉아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부흥회를 통해서 회개시키고 예수를 믿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때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앉아서 주로 봉독하지만, 그러나 우리 장로교 예배 역사 또 세계 예배 역사를 보면 일어서서 성경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의 레인 조력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해설해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는 편향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을 때 선글라스 색깔이 세상을 보는 색을 결정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쪽으로, 자기 편향적으로, 자기 방어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즉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 제럴드 시초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래보다도 현재에 관련되어 있다. 그분의 뜻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동기를 살피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읽어도 배워도 깨달을 수 없다.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책이나 지식을 공부하듯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해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실천해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12절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눔도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10절에도 이날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백성들은 성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때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은 성일이니 오늘은 잔칫날이고 축제날이니 너희는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심판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수문 앞에 모였던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으로 받아들였던 그 유다인들의 믿음과 신앙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